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인원도 점점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노회 안에서도 아동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3분의 1이 된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11조 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말은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신앙이 자꾸 뒤틀려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 믿으면서 복받지 못하는 성도, 또 반대로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11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하나님 믿느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여줘.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인데, 이런 교회를 나쁜 교회, 부정한 교회로 또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교회로 생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교회는 헌금 내라고 강요한다.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헌금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또 그래서 뭐 돈만 밝히는 교회부터 해가지고 많은 나쁜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기도해요. 헌금을 나쁘다고 말해놓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복 달라고 하는 또 이정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나쁜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뭐냐? 교회는 헌금 강요한다. 교회가 돈 밝힌다. 자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자꾸 걸리는 거예요. 헌금 내라고 한다. 헌금 강요한다. 돈 강요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요즘 사회주의 사상과 또 세상의 사상으로 훈련된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또 성경을 뒤틀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요. 또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말들이 자꾸 또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교회가 더 부정적인 의미, 잘못된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11조를 하고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 왜 11조를 할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은 거룩한 물질이란 뜻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할지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도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를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했어요. 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막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져가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의논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1조는 나의 결정과 의사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공장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으로 월급을 받죠.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지만 미국 같은 곳은 월급이 없습니다. 주급입니다. 매주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수익금 중에 10분의 1을 이건 하나님의 거야. 너의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양이나 소, 염소, 가축을 기르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달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해요. 그럼 1년에 한 번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11조의 출발점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11조를 못하는 거죠. 왜 11조를 못합니까? 사람이 우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산 다음에 내가 11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은 점점 병들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계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너 왜 우리보다 더 못 사냐? 오히려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을 때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는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아주 힘차게 박수를 보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하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그래, 살기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어?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해야지.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11조 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야, 너 정말로 영리하게 예수 믿고 있어. 11조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자기 속삭이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또 죄의식이 그 사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누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이 불안감과 두려움, 답답함이 밀려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목사님 헌금 이야기 하시네. 자꾸 마음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11조를 내가 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막 짜증나는 거죠. 왜? 내가 그 말씀 안 듣고 싶은 거죠. 왜? 내가 지금 자꾸 걸리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이걸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 마귀의 계획과 전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새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새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 씨가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말씀을 가져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11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게 내 믿음을 막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로의 기쁨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모두 다 막아버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쏙이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더 복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행복해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때리게 하는 그 자식은 정말 나쁜 자식이죠. 여러분 부모가 때릴 때마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더 불행해지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맞은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저주하게 만들었던 행동이 뭡니까?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당연히 11조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 없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놓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 5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눈앞에 해결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1조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군, 그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게 예수 믿는 행동이 11조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미련하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집과 자신과 또 가정에 저주가 임하도록 만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먼저 11조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로 그럼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물질을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조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함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구약시대에 가축 키우는 일, 농사하는 일, 포도원 가꾸는 거,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이 노동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소를 아니면 염소를 데리고 먼 곳까지 걸어 다니면서 몰고 간다는 것 정말 힘들죠. 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한여름에 그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그 농사를 지으려면 다른 건 다 희생해야 돼요. 농사 짓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1년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는 겁니다. 오늘을 가는 우리 신앙인들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은 이제 직장 혹은 사업장 혹은 장사 이런 것을 합니다. 아니면 알바를 하든. 근데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경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쏟아붓고요. 다른 것보다 모든 우선순위를 그 일하는 그 순위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열정을 쏟고 꿈을 쏟고 비전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월급을 받고 주급을 받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은 내 시간, 내 정성, 내 열정, 내 노력, 내 것을 희생해가면서 얻는 정말 소중한 거죠.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11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은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내 꿈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게 여러분 11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죠.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물질 또 가축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 11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11조인데 이 11조를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쌓을 것이 없도록, 이 쌓을 것이 없도록은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쌓을 것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창고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창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창고에 꽉 찬다는 거죠. 이 말은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시간, 너의 소망, 꿈을 담고 땀을 흘리면서 드리는 그 물질을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물질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뭄이 와버리면, 태풍이 와버리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또 누가 아파버리면 또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차단시켜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은 계셔.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받았던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모욕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이 야 너희 하나님 진짜 계셔?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아? 이런 말을 들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보여주면서 11조를 하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 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집과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의 축복이 일하는 방법과 성도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과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반드시 11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 삶이 행복하도록 만들려면 바로 11조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는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잖아요. 너 믿음을 내게 보여줘.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너 믿음 보인 게 아니야. 너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 안 믿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냥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동이며 또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게 할 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만들어서 나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가족들도 또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복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걸어가는 또 살아가는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